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원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원래는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 파라란 말이 나란히 곁에 그런 말이거든요. 피고인 곁에 서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대신 말해주는, 변론해주는, 피고인을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그러한 사람, 변호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더러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인데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살인죄나 도둑질도 큰 죄이긴 하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했어요.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세상은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로 그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그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절대의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여러분, 헤로드 왕이나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세상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급급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뭐에 대해서요?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가슴 아파지고 애통이 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그 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언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Before God,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어정쩡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어쩔 때요? 죄와 의와 심판을 믿지 않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칭호는 13절에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스스로 말씀하거나 스스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 진리,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며 또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결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란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령을 뭐라고 신약 성경에 부르시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되냐면 믿어져요. 믿어져. 아멘 하고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귀찮고 지루하고 그리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면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영적 열망이 생겨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영적인 열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언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그 외에도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라는 데서는 능력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영이시냐?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가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거룩함의 영, 성결의 영,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영. 여러분, 중요해요. 성령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엉뚱한 이상한 길을 걸어가거나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우연히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우라 미스요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저분을 참 존경해요. 저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작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한문식으로는 삼포능자인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예요. 근데 이 미우라 미스요가 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거든요. 두 사람 사진,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참 보면 젊었을 때 미우라 미스요도 참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도 저 때는 건강하고, 그리고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있기까지, 아마 우리 청년들 미우라 아야코는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말 탁월한 크리스찬 여류 작가인데 지금은 타계하신 지가 한 20몇 년 됐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남편 미우라 미스요의 참으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있었고, 미우라 미스요는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질 않습니다. 0.8%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전체의 인구를 합쳐봐야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놀랍게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소수지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미우라 미스요의 참 이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 미스요가 정말 가장 아끼는 한 벌밖에 없는 양복이 있었는데, 아야코가 이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소 주인이 도난을 당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양복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아야코가 세탁소 주인에게 변상해라, 막 이제 다그치면서 변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씩씩거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미스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변상이라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요. 상대편은 조그만 세탁소예요. 우리 양복을 변상하면 그달은 끼니를 거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야코는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그건 변상받아야 된다라고 우겼어요. 그러자 여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용서라고 했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탁소인이 잘못했죠. 그러나 용서해 줘요. 그리고 변상하라는 말을 결코 다시는 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한 벌밖에 없는 그 양복을 잃어버리고도 변상을 해달라거나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야코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봉급이 너무 작아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야코가 생계를 돕기 위해서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성심으로 손님을 이렇게 대하니까 소문이 나면서 미우라 아야코의 이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구멍가게에. 나중에는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구멍가게가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아야코에게 어느 날 남편 미스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 때문에 주위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음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이 다 자기 가게로 오면서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꼼꼼히 숙고를 하다가 아야코가 가게 규모를 줄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물건을 더 이상 들여놓지 않고,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물건은 저희 가게는 없어요, 저 옆집 가게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자꾸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오래 생각해왔던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1963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서 신춘 문예 공모를 했는데 1천만 엔 현상금을 내걸고 신춘문예 공모전을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가 썼던 그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730여 편 다른 작품들을 제치고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당선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품, 그 소설 제목이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빙점이에요. 빙점.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그런데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로 미우라 아야코의 이름이 기독교 문화가 척박의 짝이 없는 일본 사회 전체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이 작품을 계속 연재를 하면서 빙점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해서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많은 글들, 빙점을 비롯해서 양친언덕, 길은 여기에 이치 그리스도도 뭐 이런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여러분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었더라면 아마 구멍가게를 열고 슈퍼마켓을 차렸겠죠. 그리고 슈퍼마켓 사장이 돼가지고 더 큰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결코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에까지,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빙점을 비롯한 그런 위대한 기독교 작품들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직장암 수술을 받은 1982년부터 미스요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아예 공무원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아내와 손과 발이 되어서 구술집필을 도왔습니다. 아야코의 83권의 책 중에서 병상에서 드러누워서 구술을 한, 그리고 남편이 받아 써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작품이 83권 중에 70권이에요. 미스요는 아무런 불평 없이 자기 일은 다 내려놓고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결과 미우라 아야코의 수많은 글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와 미우라 미스요, 이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삶,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